말씀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70인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 주신 사람들이 500여 형제에게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을 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 함께 하실 바로 그 시각에 도마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가 가신 다음에 도마가 그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다고. 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내가 그분의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발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그 말을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참 도마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즐겁고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하게 생각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옆구리의 창자국과 또 내 손발의 못자국을 확인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 말씀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왕됨은 환영할지라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 그 모진 순환과 모욕을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신앙의 행보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은 차지하고 싶고 누리고 싶지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동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사랑의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도 없다. 예수님께서 확증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인쇄되고 활자가 된 그것도
정말 고급스러운 가죽 성경과 같이 이 좋은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이에다가 두루마리 쫙 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많은 말씀들을 대표자가 낭송을 하면 함께하고 있는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 두루마리 성경도 없어서 구전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곧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영광스러운 것을 고대하면서 사랑의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람도 바로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아브람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올려드릴 때 마지막 최후의 결정적으로 칼을 빼가지고 양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칼을 빼들고 독자 아들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칼을 거두라고. 그 칼을 거두어. 저기 숲을 보라. 내가 번제물, 이 수양을 예비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유명한 말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하기 직전에 산을 올라오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번제물을 태울 장작도 있고 예배 준비가 이제 다 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으시냐고. 재물.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독자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올려드리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잖아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갔는데 가기 전에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종들에게 다 분깃을 나눠줬어요.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기업을 나눠줬어요.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아이고, 그 주인께서 지금 이웃 동네를 걸쳐서 막 이 동네로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제 맡겨준 달란트를 다 계산하실 거라는 급보가 전해져 왔다. 여러분, 일 맡은 종들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 금액이 참 우리가 상상 외로 큰 금액입니다. 그냥 달란트가 아니고 금 한 달란트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큰 금액입니다. 장부를 내어밀고 그동안에 주셨던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주인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분량을 남기게 됐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또 배가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그만 그것을 감추두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세 부류의 달란트 비유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16절에 5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는 2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 와서 계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잘 해가지고 다 각각 2배씩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떡할까 하다가 장사하기는커녕 그것을 가지고서 은행에 갖다 넣기는커녕 그냥 땅을 파고 그 속에 묻어뒀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나름대로 다 다른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했고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감추어 두고 땅에 있던 것을 파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니까 주인이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야, 차라리 이것을 은행에다 갖다 넣었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여러분, 주인은 아주 확실한 지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소득의 잔을 남기지 않는 자에 대해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빼앗아 버렸어요. 더 이상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도 받고 더 많이 받고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28절 말씀해 보세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주신 말씀에 1달란트 받은 사람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장 많이 남긴 사람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한편에서는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죠. 왜 그런가요? 또 다른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것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분깃이 다 있어요. 기업이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책무가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합니다.
놀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봄에 요즘 모종도 내고요, 씨도 뿌려가지고 이제 파릇파릇 올라왔어요. 들녘에 나가면 요즘 이제 모내기를,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이제 진행하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참 세월 빨라요. 그래서 5월은 푸르른 달이에요. 5월은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달입니다. 5월은 많은 모종을 내다가 심는 바로 그런 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월에서 5월에 걸쳐가면 많은 것들을 심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하지 감자라고 감자의 추수를 거두잖아요. 이른 봄에 감자를 심었는데 그거 이제 거두어가지고 뜨거운 여름날에 감자를 쪄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지 않습니까? 여름을 조금 지나면 이제 옥수수도 나오고요. 좀 가을 문턱에 들어서면 고구마도 나오고 추수물들이 많죠. 고추도 따고요. 벼도 익어가지고 풍성하고 보리나 밀도 가꾸어가지고 수수도 여러분 농작물들의 소득을 이 열매를 거둘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인은 사랑하는 종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반드시 계산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책무, 맡겨주신 직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는데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겠다 그러셨어요. 너희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직임을 감당하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대접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복되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행보를 생각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주었는데 공통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은 갑절로 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수고하고 헌신해서 차고 넘치는 겁니다. 넘치고 흔들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새벽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령 가운데 이런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아직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찬송하면서 감사합니다. 몸을 이렇게 흔들고 기쁨의 미소를 머금고 감사한 겁니다. 왜 감사하나요?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살아있어야 뭔가 일을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육체가 다 땅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다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상태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돌을 굴려내라고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 명령하셨는데 주님 명령에 나사로가 순종하고 수족이 배로 동인체로 이렇게 묶여진 상태로 무덤 안에서 걸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죽어있는 상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부활하셨네.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우리는 수고한 대로 반드시 상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거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꾸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꾸인다는 것은 다시 받는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절대 믿음의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세상에서 대우받으려고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죠. 주님 배우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주신 것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마땅히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불충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일꾼은요, 말이 없어요. 진정한 일꾼이 아니면 말이 많아요.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고 성심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입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죠.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죠. 몸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수고와 헌신으로 보여주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제가 한 것이 있나요? 마땅히 봉사하고 수고해야 될 것인데 부족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주님은요, 그 사람을 너무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오늘 달란트 비유를 나눴습니다. 오늘 화요일 하루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명약의 말씀, 은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탤런트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동 양화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귀한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종목을 비롯해서 우리 노예 사랑하는 목사님들, 임원 목사님들 이렇게 총회 행사를 통해서 기도처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백석 총회를 위해서, 우리 양막교회를 위해서, 지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헌신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 오늘로 동참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